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사랑은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네.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네. 그 이름에 내가 거하고 그 이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네. 그 이름의 사랑이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 원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한 분 한 분에게 평안의 신발, 여러분 왜 평안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와, 내가 이런 걸 갖고 있었구나 하고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여러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군대 가기 전에는 저녁에 늦게 자고 아침에 10시에 일어났어요.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가니까 군대에 가게 되면 그냥 아무나 민간인이 군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 군대 가고 싶다 하면은 오늘 밤에 군대에서 재워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 군대에서 한 달간 있고 싶습니다. 저 들어가서 좀 먹고 자고 주세요 하면 해요? 아니죠. 군인님이 가는 거예요. 제가 군인으로서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훈련소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딱 군인의 신분으로서 나는 그동안 10시에 일어났는데 아침 7시 기상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봐주나요? 한 일주일간은 한 오전 9시에 일어나도 괜찮죠? 안 되지 않나요? 예. 왜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민간인이었다가 군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잖아요. 만약에 자 이번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삼성전자에 입사했어요. 와 얼마나 좋아요. 입사를 하니까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늦게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좀 늦게까지 자고 그랬거든요. 그 입사한 다음 날 이제 딱 첫날 입사 첫날에 이 사람이 아침에 8시까지 와야 되는데 2시간을 지각해서 10시에 왔어요. 그럼 회사에 가서 제가 늘 10시에 늦게 일어나다가 오늘 그래도 평상시보다 일찍 9시에 일어났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럼 회사에서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전에는 백수였다가 어떤 회사의 직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진 거라고요. 신분이 달라졌는데 여전히 나는 민간인처럼 생활하는 거야. 군대 들어왔는데 민간인처럼 생각하고 거기서 그냥 내가 대학교 때 지낸 것처럼 MT 온 것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생활을 적응할 수가 없어요. 왜 적응할 수 없냐면 신분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날 신분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도 며칠 못 다니고 그만두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우리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 아들, 딸의 신분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 이제 하나님 아들, 딸이 됐는데 그러면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 너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돼. 이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 그럼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럼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이 뭐냐? 2절에 보면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겸손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사형수였어요. 내가 이제 조만간 이제 이제 한 달 안에 사형을 당하게 된 거야. 근데 언제인지는 안 알려줘. 일본에 사형수들이 쭉 방에 있는데 보통 아침 먹는 시간에는 상관없는데 그 아침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다른 시간 11시나 이렇게 사람들이 쭉 오게 발자국 소리가 들으면 그날은 누군가가 사형당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긴장하기 시작한대요. 막 바들바들 떤대요. 그리고 자기 있는 그 호실로 소리가 들려오면은 어떤 사람은 기절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소변을 그냥 보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려 있다가 자기 자리에서 딱 서지 않고 그 옆자리로 딱 갔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안도의 숨을 내쉰대요. 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형수는 아니지만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몰라. 내일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 아무도 몰라.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특사로 자유롭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고.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줬어. 자, 근데 그 살려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그 나라의 가장 부유한 회장의 양자로 삼아줬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사형 당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가장 부유한 사람의 양자가 됐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재산은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형수처럼 늘 11시 되면 발자국 소리 들면 막 벌벌 떨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는 자유인이 됐고 또 그 부유한 재벌의 양자가 됐어. 그러면 이제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걱정 근심을 가지고 살아.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하나님의 이제 사형수에서 자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얽매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유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값으로 그 비싼 값으로 값을 주고 그렇게 건져주셨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딸이 아닌 마귀의 노예처럼 늘 힘들어. 교회 오는 것조차도 힘들어. 겸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권력자의 아들이 됐어. 권력자가 되면은 겸손하기 참 힘들어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겸손했던 사람도 신분이 높아지잖아요. 평상시에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서 맨날 공부하는 애들이 그냥 평상시에 그냥 공부하는 애야. 근데 애가 40 패스하고 났어. 검사 딱 됐어. 학교 오면요 목에 기부수가 돼. 딱 해가지고 기부수가 딱 돼가지고 와요, 여러분들. 호칭을 똑같이 예전처럼 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네? 그 사람이 힘을 가졌으니까. 돈을 가지게 되면 평상시에 잘 알던 사람도 거들먹거리기 시작해. 그러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기를 원해요. 진짜 세상의 사람들은요, 많은 걸 가지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잖아요. 갑질한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겸손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 겸손이 뭡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우리 배웠죠? 내 뜻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에 된 신분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3가지가 있는데 넌 이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으니까 예전처럼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더 우선시하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겸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어요? 자, 2번째는 온유예요. 여러분, 그렇게 권력 많은 사람들이 온유합니까? 사실 거의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정말 드물어요. 그냥 온유한 척, 겸손한 척은 하지만 진짜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 대할 때 온유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온유한 척을 해서 나한테 이득이 생길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대부분은 그냥 짓눌러 버려요. 강한 사람한테는 자기 죽을까 봐 굽신굽신 거리지만 자기보다 힘이 없는 일반인들은요 그냥 짓눌러 버린다고요, 여러분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뭉개버리잖아요. 다른 사람 자기가 잘못한 건 다 뭉개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여러분. 내가 권력이 있는데 내 아들이 왜
감옥에 가. 뭉개버리지. 이거는 여러분 보통 일반 사람들의 대다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뭐냐?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 아들, 딸이 됐단 말이에요. 세상의 대통령 아들, 딸만 해도 엄청난 권력이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겠어요. 진짜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진짜 아들, 딸의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해요. 하나님은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고 대통령을 내리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 권력을 마음껏 쓰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천사를 통해가지고 다 불태워 죽이는 게 아니라 별일 없는 인간들한테 끌려가 주잖아요. 채찍질 당해주잖아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하기 위해,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맞아주고 견뎌주고 진짜 강한데 참아줬죠. 여러분, 거대한 유람선 아십니까? 유람선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 유람선들 보면은 배들, 큰 배들 보면은 쇠로 된 배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부딪히면은 큰 사고 나요. 하다못해 자동차도 뭉콕하지 않으라고 그 고무 같은 거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배는 타이어 같은 거 이렇게 막 달아가지고 부딪혔을 때 상처 당하지 않도록. 이 온유라는 게 내가 이렇게 철보다 강한 존재야. 근데 일반 사람들을 대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찌그러져. 그래서 부드러운 고무로 자기를 쫙 이렇게 둘러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끔 배려해 주는 것. 요게 하나님이 말하는 온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배려해 줬습니까? 예수님 같은 권력자와 힘을 가진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냥 집 밟는 것이 아니라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도 어떻게 해줘요? 그 딸을 용서해주고 살려주고. 예수님이 죽이는 거 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불 내려서 죽이는 거 봤냐고요. 제자들이 요한하고 야고보가 예수님 말씀 잘 안 듣는다고 불 내려가지고 다 불태워 죽여버리자고 그들은 그럴 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힘은 있죠. 힘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통 사람은 짓눌러야 되는데 왜 온유하냐? 하나님의 아들, 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온유함의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 근데 갑질을 안 하네?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왜 그렇게 살지? 사람들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거기서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양육해서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행동이 달라진 거야. 그래서 안디옥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기독교인은 아주 소수였는데 그들의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갑질을 해야 되는데 주인이 자기 노예를 성폭행도 안 하고 갑질도 안 해. 쟤 뭐야? 모든 주인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쟤는 안 하지? 이상하다.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인이래.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인이래.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상하다. 그리스도인은 뭔데 저렇게 하지? 여러분 주변에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상황에서 왜 저렇게 평안하지? 왜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 갑질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저 위치에서 부드럽게 대하지? 세 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이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어요.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마크로스가 거대한, 디모스가 분노. 그것을 합쳐서 마크로디미아. 분노에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상태. 여기 보면은 네가 세 번째는 항상 그런 상태로 있어라. 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참아주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아가페,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너는 분노에서 가장 먼 상태로 그 상태를 견지하라는 거예요. 왜? 너 하나님의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 사형수였다가 지금 하나님 아들, 딸 됐잖아. 너 그렇게 엄청난 것을 하나님한테 받아서 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밥 먹을 때 왼손으로 밥 먹는다고 지적질하는 거야. 아이고, 저 인간은 왜 왼손으로 밥 먹어? 왜 저 인간은 옷을 입어도 저 따위로 입어? 왜 저 인간은 밥 먹을 때 왜 쩝쩝거리고 먹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그런 정말 아주 사소한 것,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상처 주고 판단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다는 거야. 우리 교회는 참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그렇지 않지만 어떤 곳에는 좀 옷을 허름하게 입고 오면 싫어해요. 차가 너무 별로 안 좋은 차 타고 오면 싫어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교회가 되게 부유한 교회인데 그런 자랑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10,000명이 넘는데 대한민국 0.1%가 다니는 곳이고 차는 최하가 벤츠 이상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듣고 제가 딱 보니까 주차장에 진짜 좋은 차들만 쫙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가 지금 옆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사랑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에로스의 사랑, 또 형제의 사랑인 필로스, 그 다음에 아가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그 사람을 받아들여주고 용납하는 것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해요. 타인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이타적 사랑을 아가페라고 해요. 그거는 일반 사람들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이것을 깊이 맛봐야만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지 못하고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형식화돼서 딱딱해져서 율법을 가지고 너 이거 안 했지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난 너보다 새벽 기도했으니까 더 우월한 믿음의 사람이야 하면서 짓밟고 내가 너보다 나는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넌 내 말 무조건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안 좋은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면 그 신분에 걸맞게 맞아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지 않아. 그냥 죽으면 난 천국 간대. 오케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대. 내가 하나님 아들, 딸이 됐으면 그 아들, 딸의 신분에 맞는 삶을 해. 군인이 됐으면 군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민간인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자기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맨날 영창에 가 있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예수의 좋은 군인이라고 하는데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내가 그것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신분만 가지고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야, 예전처럼. 그리 맨날 여러분 두드러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